오늘 말씀은 멈추지 않게 하는 한 문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김장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김장을 이제 12월 달에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김장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김장을 할 때 배추를 먼저 절여야겠죠. 배추를 절이고 물기를 빼고 또 양념을 버무리는 가장 큰 순서로 따지자면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은 굉장히 순서도 중요하고 집중, 이 시간을 딱 지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막 이제 뭐 절이는 것도 다 했고 물기도 이제 어느 정도 뺐고, 그런데 막 양념을 시작하려고 한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울립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뭐 예를 들어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지금 까야 되는 상황, 택배를 열어봐야 되는 상황, 또 우리 이웃분이 잠깐 또 들려가지고 갑자기 이야기가 길어지는 상황들, 그런 때 또 아이가 내 가족이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다, 갑자기 뭔가 이야기를 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그 이야기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러한 상황, 지금 버무려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있다면, 한 번, 두 번이면 어느 정도 괜찮죠. 조그만한 시간이거나 뭐 택배를 얼른 받아가지고 놓고 다시 가서 버무리면 되고, 또 뭐 이웃이 오셨는데 간단한 용무면 한 5분, 10분 정도 괜찮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5분, 10분 정도는 괜찮지만 이것이 3번이고 4번이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어지면은 우리 김치 맛이 어떻게 변합니까? 짜지기도 하고, 그쵸? 버무려지는데 막 배추가 말라가지고 맛이 조금 덜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 김치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리듬이죠.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이 깨져버리면 그 김치의 맛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가장 현명한 대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김장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말이 길어지면 우리가 이거 김장만 얼른 다 담그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한마디가 지금 이 김장을 담그고 있는 이 리듬을 깨지 않고 이 리듬, 이 집중을 지켜서 전체의 맛을 우리의 한 1년 정도? 요즘 1년치를 담나요? 우리가 먹을 정도 그 양의 맛을 분명하게 지켜주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6장, 오늘의 말씀이 꼭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그렇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산발랏과 게셈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죠. 한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2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표면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 보자 였지만, 속은 지금 이 성벽에 문짝을 달아서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평화를 빙자한 초청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우리 그 김장한 가운데서 지금은 양념을 버무리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라고 말을 하듯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금의 일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역사는 세상에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적인 일은 세상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오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도 이 한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이 우리가 그 일을 하기 귀찮을 때도 있고 또 순서를 잠시 뒤로 미룰 때도 있고 이럴 때 핑계거리, 분산시키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나의 손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느헤미야의 이 상황도 성벽 공사는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벽선이 굉장히 고르게 맞춰졌고 돌과 돌 사이의 줄눈도 굉장히 잘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은 일은 이제 문짝을 달아서 드나드는 그 경계를 완성하는 그런 일만 남았는데 집 수리를 해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아실 건데 큰 공정이 이제 다 끝난 뒤에도 마지막 그 손질 하나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의논해보자. 평화를 우리가 의논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화의 제안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일이 멈추게 되리라는 이 느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듯한 명분보다 그럴듯한 핑계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짧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6장 3절이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그 큰 일을 놔두고 어찌 중단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들 나는 나중에 하든지 그러겠다. 그리고 이렇게 딱딱하게 거절하죠. 근데 이 대답이 완곡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의 이제 자녀가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과제 옆에 내가 함께 앉아 있을 때 또 가게에서 점심 이제 가장 우리가 사람이 많은 그런 시간대에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또 병실에서 간호사 이제 호출벨을 눌러가지고 그 간호사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 옆에 우리가 같이 있어줄 때 이럴 때 그때 울리는 전화 또 단톡방 문자 이런 것들 또 급하게 보이는 메시지 전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리에서 조금 떼어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상황들. 지금 나의 아이의 과제를 봐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가거나 또 식당에서 줄을 다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줄을 이탈하는 상황이거나 또 간호사의 이 호출을 기다리고 있을 때 환자가 간호사가 오기 전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전화를 받으려고 갑자기 나가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때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잠깐이면 되니까 그 자리에 잠깐이면 되니까. 하지만 그 잠깐이 모이면 이 집중의 리듬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들
같이 똑같이 겪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 리듬을 깨지 않고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일 앞에서 그는 내려가지 않는 그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잠언에서 여호와께 너 행사를 다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맡긴다는 말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 탁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분명히 한 채 계속해서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다른 방식의 방해가 따라옵니다. 이제 그 길을 가려고 지키려고 거절했죠. 그런데 다른 방식의 방해가 따라옵니다. 이제는 닫힌 그냥 초청장이 아니라 열린 편지가 도착합니다. 도장이 찍힌 공식 서한은 맞는데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봉하지 않는 편지였죠. 그 안에는 사실과 추측이 섞인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려 한다더라. 너가 선지자들을 매수했다더라. 이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 마음이 약해지는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러한 말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리고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또는 아마도 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던데 너가 그랬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길게 해명하거나 논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는 분명히 말을 해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지만 곧바로 기도의 문장을 내뱉고 있죠. 자, 오늘 말씀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가 이 소문을 상대할 이 말의 힘보다 일을 계속할 이 손의 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측들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탁 끊고 하나님께 이 손으로 일할,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함께할 그 일을 계속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또는 주방에서 뭐 큰 냄비를 옮기려 할 때, 또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지 앞에서 펜을 줄 때, 짧게라도 이제 속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마음이 이런 평강에 붙잡히면 나의 손은 다시금 힘을 얻고요. 눈은 다시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또렷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맡은 일을 한다라는 평안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방해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들은 이번에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에서 경건을 포장한 제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마야가 비밀스럽게 말을 하죠. 오늘 밤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피합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가 이 자리를 얼른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피하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적이고 안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즉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포장지일 뿐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캐치를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 같은 자라는 말은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정체성의 확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일을 맡은 사람이다. 내가 맡은 자리를 도망쳐서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만날 거예요. 신앙의 말로 포장한 잠깐의 회피, 또 영적 언어로 설득하는 책임의 유예,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도 있거니와 우리가 또한 유혹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죠? 기도부터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라는 말인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의 이름을, 내 자기 자리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봅니다. 부모님이라면 이 부모라는 자리를, 그리고 직업인이라면 이 직업의 자리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면 섬기는 자리를, 또 환자 곁에 보호자라면 이 지키는 자리를, 이런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자리를 기억하면 발걸음은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억울함의 처리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데 도비야와 산발랏 그리고 여선지 노아디아와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고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때 그는 이 하루를 변명으로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주문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상황, 이 기억의 모든 주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위탁,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옳고 그름을 가늠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제 몫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김의 기도는 손을 다시금 소명으로 잡게 하고 또 소명은 일의 지속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취한 그 길은 화려한 그런 전술이 아니죠. 근데 내려가지 않고 손에 힘을 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정해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세우고 또 한낮에 이러한 여러 소음 속에서는 손에 힘을 구하는 이 짧은 기도로 나의 중심을 붙들고 또 오후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나의 정체성으로 그것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긋고 저녁 무렵에 억울함이 밀려올 때 나의 기억을 주님께 주권을 주께 올려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하루를 엮어가면 성벽의 마지막 문짝이 결국은 완성되어 달리듯이 우리의 하루도 그 완성의 방향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을 지키는 그 짧은 고백 위에도 도우심을 더하시고 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맡긴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짝은 이제 다 완성된 그 문짝은 바람을 막기 위한 그냥 단순한 판자가 아니라 들어와야 할 은혜와 나가야 할 섬김을 구별해주는 그런 거룩한 경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이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마음을 지키면 손이 다시금 일어섭니다. 그 멈추지 않는 손이 결국은 이 성벽을 완성시키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김장하듯이 순서와 집중을 지키고 이 느헤미야처럼 짧은 그 믿음의 문장을 마음에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엔 소명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고 오후엔 경계로 자리를 붙들고 저녁에는 맡김으로 억울함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오늘의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의 리듬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오노의 초대 같은 그런 분산과 소문과 경건을 가장한 유혹 속에서도 지금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맡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나의 손을 약하게 만들 때마다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의 그 억울한 마음을 기억하옵소서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누리게 하시고 맡기신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